세상에는 신나고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어떤 것을 경험하기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신나고 가슴 설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추억 가운데 한 가지는 외국 유학 중에 친구 몇 명이 모여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곳을 다녀오는 여행을 계획하는 일이었습니다. 전혀 가보지 않은 곳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했을까요? 우리는 그곳에 관한 안내 책자, 또 지도, 나침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곳이 그곳이야. 아하, 정말 놀랍구만. 정말 우리는 지도와 나침판, 안내 책자 덕분에 신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직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나라를 여행해 보고 싶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가슴 설레이는 여행입니다. 목적지를 알면 여행, 목적지를 모르면 방황. 당신은 여행자입니까? 방랑자입니까? 우리는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여행자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언제 읽어봐도 아름다운 천상병 시인님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좀 번연의 철로 역정처럼 우리는 하늘 가는 여행길에 있습니다. 이 여행이 마쳐지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하늘 가는 여행의 안내서입니다. 가장 분명한 지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 여행의 나침판이 되십니다. 성경과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우리는 넉넉히 천국에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연구하는 데는 천체를 보는 만원경법, 세세한 것을 바라보는 현미경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전체의 맥을 잡아보는 정말 중요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의 맥을 알 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체적인 방향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있는 신앙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야 합니다. 성경에게도 1, 2, 3이 있습니다. 이 1, 2, 3을 알면 성경이 너무나 각박고 명확하게 우리 모두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성경의 1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먼저 한 발자국을 옮겨야 다음 발자국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첫 걸음이 없이 두세 걸음을 옮기려고 하다간 넘어지게 되겠지요. 성경의 1,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은 몇 권입니까? 네, 66권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성경은 오직 한 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이 한 권 외에 다른 성경이 없습니다. 이 믿음 위에 기독교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넘어지고 맙니다. 구약 성경에다가 탈무드를 더하면 유대교가 되고요, 구약 성경에다가 코란을 더하면 이슬람교가 되고요, 구약 성경 더하기 신약 성경에다가 외경,
거룩한 전통이라고 하는 성제를 더하면 천주교가 되고요, 구약 더하기 신약이 될 때 비로소 바른 기독교적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믿음의 기준이 없습니다. 성경만이 오직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며 믿음의 시금석이며 체험의 시금석입니다. 어떤 이는 외경도 성경에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합니다만 성경은 이미 66권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외경은 예수님이 한 번도 인용하신 적이 없고 그 내용들이 실제적이지 않거나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다른 것들이 있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선지자일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일지라도 이 성경과 다른 것을 가르치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66권으로 마무리 지었음을 맨 마지막 책에서 확언해 줍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전가노니 누구든지 만일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성경은 한 분의 저자이신 하나님, 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유일의 책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구약 성경은 언제부터 기록되어졌을까요? BC 1500년에 기록되어졌고 신약 성경은 대략 AD 100년경까지 모든 성경이 160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40여 명의 기자들을 통하여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모든 66권의 성경은 한 분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기록되어져서 다른 시대, 다른 장소, 다른 직업을 가진 이들이 기록하였지만 성경 전체의 주제와 사상 가르침에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원문이 히브리어와 아람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1189장, 절수는 몇 절일까요? 31,173절. 단어는 몇 단어나 될까요? 77만 4,746단어. 글자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356만 7,180글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어떤 분이 조사를 했습니다. 성경은 정말 신비로운 한 권의 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면서도 가장 엄청난 감화력을 오늘에도 미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날에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하여 변화되며 삶 행복을 발견합니다. 보통 사람이 쓴 책은 한두 번 읽으면 지루해 버리게 되지만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워지는 책입니다. 학교를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농부라도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아무리 위대한 박사일지라도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속에 쌓이는 책이 이 책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은 책이지만 당당히 승리하고 온 세상에 전해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의 이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죽을 병에 걸린 인류를 위해 하늘에 내린 영생 처방전이 있습니다. 한약과 신약이 아닌 구약과 신약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똑같이 중요합니다. 구약은 신약의 기초입니다. 신약은 구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성취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라고 하셨을 때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었을까요? 성경을 이해할 때에 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들어가서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은 명확히 구약 성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간과합니다. 구약은 지나간 시대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는 율법적이니 모세가 중심이냐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구약 성경의 중심도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요? 구약시대는 어떻게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을까요? 네, 선생님, 구약시대 사람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구약시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어야 했다면 죄송하지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도무지 없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황소나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실까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염소나 황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했으니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 가운데서 믿음장이라고 말한다면 어느 장을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믿음의 장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마치 생명책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것 같이 영광스러운 장, 그것이 어디입니까? 네,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고요. 둘째는 한 명도 예외 없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7절 믿음으로 노아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계속되어지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도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중심 주제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은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둘이 서로 도와주며 보완해 줍니다. 하나의 책으로서는 균형을 잃고 넘어질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에 나타난 말씀이 신약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신약에서 잘 모르는 말씀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 기원과 시작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균형 있게 보는 지혜로운 방법은 구약, 신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으로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구약이라고 말할 때 이 약은 약속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어린아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시 오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두 단어로 나눈다면 신라근과 복락을이라는 단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입니다. 3장은 죄로 말미암아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한 기록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옵니다. 재창조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고요. 20장에서 죄를 끝내시고 낙원을 회복시켜 주시는 복낙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들어있는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과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사단과의 싸움, 선악과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두 부분을 구약과 신약, 초림과 재림, 선과 악의 대쟁투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성경을 세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몇 가지로 분류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렇게 분류를 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세 부분으로 나눈 이 말씀은 구약의 전부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세 부분으로 구분하셨습니다.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과거에 대한 부분을 역사라고 하고 현재에 해당하는 부분을 체험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부분을 예언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정확히 이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게 되어져 있을까요? 네, 구약 성경이 그러합니다. 구약 성경도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로 이루어졌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성경 66권의 제목의 목차가 바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와 체험과 예언으로 말이죠.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쉽게 구약에 나타나 있는 역사서가 어디서부터 어디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제일 먼저 시작되어지는 창세기로부터 17번째 책인 에스더까지 이 17권이 구약에 나오는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5권의 체험서가 들어가고요. 역사서와 똑같이 나머지 똑같은 숫자로 17권이 예언서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알기 위하여 구약 39권을 읽지 않아도 17권의 책을 통하여 구약 역사 전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공통되어진 부분을 빼면 11권의 책만 읽어도 구약의 역사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좀 더 자세히 가서 살펴보면 아름다운 집처럼 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첫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서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의 기초가 됩니다. 구약 성경은
555, 그 다음에 93으로 구분되어진 마치 아름다운 대문처럼 보여집니다. 위에 부분에 들어가는 처음 O는 모세 오경이고요. 두 번째 부분에 들어가는 O는 문학서, 체험서 5건이고요. 마지막 O의 자리를 차지하는 O는 5건의 대선지서를 말합니다. 17권의 역사서는 5권의 모세 오경과 역사서 12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권의 역사서를 왜 9와 3으로 구분할까요? 그 구분점은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여호수아부터 역대하까지 9권은 바벨론 포로 이전의 것이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서들입니다. 선지서들도 참고서와 같이 똑같은 숫자로 배열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구약의 체험서는 어떤 것일까요? 구약에서 체험을 다루는 5권의 문학서가 나옵니다. 욥시, 잠자나, 약자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입니다. 욥기의 중심 내용이 고난이며, 시편은 예배와 찬송입니다. 잠언은 지혜이며, 전도서는 인생의 헛됨과 가치 있는 목표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아가서는 결혼 생활의 사랑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빗대어 묘사합니다. 이 5권의 문학서를 연결하여 암송하면 다음과 같은 뜻이 됩니다. 욥기의 주제가 고난이니까요. 고난이 있을 때 시편의 주제가 찬송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참된 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잠언의 주제가 지혜이지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 있는데, 그 지혜를 인생의 목표에서, 전도서가 인생의 목표, 결혼 생활에 적용하십시오. 아가서가 결혼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문학서는 얘기해 줍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17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7권의 예언서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백성들이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사람들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움을 주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며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거룩입니다. 성경의 책 이름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은 레기스를 찾으려면 이것을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하지? 페이지도 없고 아주 힘들구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아시면 책 이름만 들어도 구약인지 신약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라고 하는 단어로 끝이 나면 그것은 물어볼 것 없이 구약이고요. 서라고 하는 단어로 끝이 나면 신약입니다. 기라는 말은 기록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을 시작하는 모세 오경은 기라고 하는 단어로 다 끝이 납니다.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책의 이름이 책의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죠.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역사적인 기록을 다루어줍니다. 17권의 선지서들은 그 책의 이름이 곧 그 책을 쓴 기자의 이름입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돌아와 볼까요? 신약도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역사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도행전까지의 5권의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된 인성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부분을 언급해 줍니다. 사도행전이란 사도 바울과 또 사도들의 선교 여행을 다룬 역사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쳄새 부분을 다루는 책이 21권입니다. 그것을 외우기 위하여 7계단 구구셈을 외우면 쉽습니다. 7일은 7, 27은 14, 37은 21. 그렇죠? 21은 서신서의 개수입니다. 서신서는 끝이 다 서자로 기록되어져 있죠. 바로 서신이라는 소리고요. 14권은 바울이 쓴 서신이요. 바울이 쓴 서신의 책 이름은 편지를 받는 사람이나 교회의 이름에 따라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7은 공동서신이라고 해서 책을 쓴 사람이 책 이름입니다. 신약의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오직 한 권입니다. 신약 성경의 열매요, 모든 66권 성경의 마침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위치는 실로 중대하고 그 의미는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은 맞춰지지 않은 책,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으로 끝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죄의 종국과 예수님의 온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이전에 이뤘던 것보다 더 좋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 없는 영원한 행복의 세상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한 아름다운 나무인 신약 성경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신약 성경을 한 나무로 기억하는 것은 신약 성경을 너무나 잘 도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나무를 꼭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기록해 두기를 부탁합니다. 뿌리는 역사서입니다. 큰 둥치는 사도행전이고요. 큰 가지가 4개 좌우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예언서입니다. 신약은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뿌리와 큰 중심은 무엇이라고요? 역사서라고 말씀드렸죠. 역사입니다. 줄기는 좌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좌우를 구분했을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믿는 것과 어떻게 사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어떤 분은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어떻게 믿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둘 다 중요합니다. 마치 양팔처럼 말이죠. 좌우처럼 말이죠. 바로 신약 성경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느냐 부분은 이론 부분이고요. 어떻게 사느냐 하는 부분은 실천 부분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믿는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믿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사는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어떻게 믿는가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 네 줄기는 밑에서부터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자람의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독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닮아가면 끝이 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나오는 과목이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봉사하며 주님의 뜻과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 열심히 봉사만 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온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세상의 미래학에서는 세상의 장래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미래학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류에겐 미래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은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종말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류의 소망, 인류의 희망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종말론입니다. 자, 그럴 뿐 아니라 이제 나무를 심고 가꾸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무를 심는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해 동안 열심히 나무에다 정성을 쏟았는데 수확할 열매가 없다면 그 모든 수고가 허지로 되듯이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열매, 아니 성경 전체의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일까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생명과일이 나옵니다. 생명수가 흐릅니다. 그 생명과일을 먹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아름다운 생명수를 통하여 이 허무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고 만족스럽게 채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음 과에서 우리는 예언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예언의 놀라운 여행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 여행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구슬이 소만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의 이런 편명을 외우는 것은 여러 가지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편명을 외우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시간이 날 때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 전체의 주제와 내용들을 성경을 보지 않고도 명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편명을 외우고 계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외우십니까? 노래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요즘같이 분주한 세상에서 약자로 외우면 훨씬 빨리 또 명확히 외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성경절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것을 1분 내에 성경 전체 편명을 외울 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손을 한번 펴보세요. 손가락은 5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5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엄지손가락에는 모세오경, 이 5권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역사서, 체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하면 5개의 손가락에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그러면 잘 못 외우시면 펜으로 여러분의 손가락에 기록하셔도 되겠습니다. 모세오경 그러면 창출 내민시, 역사서 그러면 수사로 사망대선의, 체험서 그러면 욥시 잠전, 대선지서 그러면 사람에게 일단, 소선지서 그러면 요건 조금 어려운 것 같죠?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호요일 안문요면 학습말 딱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성경 편명의 박사가 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시간 나실 때 이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성경을 명확히 더욱 잘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손바닥에 신약 성경의 편명들을 좀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서, 마망육류행, 서신서, 롱고갈레빌곳, 살딤딤모니, 그 다음에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 약배요역에 하시면 성경 전체의 약자를 쉽게 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전서, 후서는 한 글자로 요약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성경 야학으로 외워보시고 또 외우시면 노트를 펴셔서 야학으로 적으시고 성경 전체의 제목을 풀어 적어보시고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짧은 시간에 성경 전체를 연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의 1, 2, 3을 아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좀 더 성경을 좀 더 분야하게 원하는 분들을 위하여 몇 권의 책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어졌는데요. 성경 개관을 위한 추천도서,
테리 홀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 박사가 쓴 성경 종합개관,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좀 추천합니다. 이 책은 성경 전체를 지도와 또 핵심적인 지도를 통하여서 또 핵심적인 부분을 도회화시켜주면서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보는 눈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얼마 전에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성경이 읽어지니, 이해실 사모님이 쓰신 이 책도 큰 도움이 되어지고요. 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동영상 강좌를 또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각 책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원하면 헨리에타 미어제 박사님이 쓰시는 파노라마식 성경 핸드북, 이런 것도 도움이 되시고요. 성경을 도요화시키는 데 또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젠센 성경 연구 차트, 젠센의 차트식 성경 연구법, 이런 것도 도움이 크게 되실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게 되도록 성숙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햄스터를 좋아하는 꼬마가 있었습니다. 처음 햄스터를 엄마가 사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먹이 주기도 또 똥을 치우기도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옳거니 안 먹으면 똥도 싸지 않겠지? 그러면서 먹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햄스터는 잘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집 햄스터는 안 먹어도 잘 산다?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그런 햄스터가 어디 있니? 아니야, 우리 집의 햄스터는 안 먹어도 잘 산다니까? 내 말을 못 믿겠거든. 한번 와봐.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여러분, 친구들이 몰려 햄스터를 키우는 꼬마 집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햄스터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햄스터가, 그 키운 꼬마 햄스터가 죽어 있었습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읍시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은 더욱 강건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져갔던 모든 양식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광야에서 줄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그 양식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가나안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강건해진 사람만이 하늘 가나안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매일매일 말씀의 만나를 경험해 보세요. 혹시 매일 아침 주님과 만나는 만남의 시간을 등한히 하고 계셨다면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해 보시고,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주님 앞에서 약속을 새롭게 하시기에 되기를 바랍니다. 유레카 성령 연구의 매일의 만나가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명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보시고, 그 다음에 기록되어진 내용과 또 설명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말씀을 여러분 개인의 것으로 삼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매일 몇 시에 주님을 만날까요? 꼭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 약속의 시간과 장소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실천하셔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려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의 1, 2, 3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한 권의 성경 외에 다른 책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유일한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뿐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에 대한 해답서가 되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해답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말씀 속에서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영혼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임을 배웠습니다. 오 주님, 이제 주님과 만나기로 약속을 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결심을 붙잡아 주시고 매일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매일 말씀 속에서 하루의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스러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특별히 다음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경의 열매인 예언서를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예언서 연구를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전부를 읽어오시고 특별히 다니엘서 2장을 좀 더 깊이 명상하시며 읽어오시면 다음 과를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큰 기대와 설렘을 가지시고 다음 과를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